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찬송 불렀잖아요.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나 주께 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동서를 막론하고 복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을 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런 세대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무언가 그 물질, 그래서 돈이 행복을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파워볼이 굉장히 그 유명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아마 굉장한 그 액수가 많았다면서요, 파워볼이. 그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끄떡거리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만 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게 다행이죠. 마음속으로, 근데 입이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그러는지 제가 그거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한 2주 전에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엄청나게 그 액수가 높아서 그런지 한 손에는 세븐일레븐에서 그 복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여러 명 됐어요. 그리고 밥을 시켜 먹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봤어요. 너 그거 뭐냐 그랬더니 그 파워볼이라고. 그래서 그러냐 도대체 얼마인데 그랬더니 뭐 몇백 뭐 어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너 맞으면 나한테 10불만 꿔줘 그랬더니 너한테 준다, 10불 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한 분이 아니라 몇 명을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하기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사는 것이 그 안 맞으면 운명이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한국말로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0여 년을 그러고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살았냐면 한 주가 마치기를 늘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월요일이다, 오늘은 화요일이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하루 더 남았다, 이틀 더 남았다. 뭐가?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기, 썬데이가 되기는 쉬는 날이 되기까지 그렇게 남았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생은 파워볼이 그 액수가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인생을 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성도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 행복은 그게 아니라 확실하고 굳건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다가 맞는 그것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움직임이 없으신 산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택함 받은 인생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혼돈 가운데 있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제대로 설 때에 그 인생은 복을 받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변화무쌍한 것이 아니고 변화가 없는, 움직임이 없는 확실한 약속된 그러한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알려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여기에 7장과 6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러 말씀들을 합니다. 그 말씀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어떤 불확실한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귀한 것도 깨달을 수 있지만 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사람을 비판할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왜 비판을 할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불안정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안정성이 없다는 그러한 뜻 아니겠어요? 열등의식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결과의 그러한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혼돈스러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죠. 자기가 불안정하니까, 안정스럽지 않으니까.
다시 6장의 7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착각할 정도의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왜 그렇겠어요? 왜 그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샀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적이고 영적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나 허하면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거예요. 무언가 그 제대로 안정성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과 모습이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개인의 생활에 있든지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래 위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6장의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질을 움켜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물질을 움켜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늘에 쌓아놓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모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땅에 심은, 제대로 심은 그러한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래 위에 종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서 있으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열등의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려면 반석에 서야 한다. 무엇이 반석의 믿음입니까? 또 어떻게 해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거뜬히 서 있는 그러한 곳이 될까? 그러한 교회가 될까? 그러한 사람이 될까? 그러한 인생이 될까? 복받은 인생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말씀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근데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법이 기준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반석이죠. 그 법을 모르면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법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과일나무라 해도 잘 심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맛있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나의 인생이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라. 내가 글자 하나하나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렵죠. 믿음 생활도 내가 이거를 이루고 저거를 해서 저거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공식으로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깨달아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 가운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곡하고 혹은 피리를 들을 때 웃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심플한 사람이에요.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잡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믿음 생활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은 내가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여러 가지 내 앞에 많은 그 장애물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걱정도 되고 내 많은 염려도 되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는데 한 백부장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 능력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렸습니다. 큰일이죠. 자기가 부리던 같이 있던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뇌출혈이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중풍이 걸려서 못 쓰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 은혜죠.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우리 집 누추합니다. 거기까지 오실 것 없고요. 나도 종이 있는 하라고 하면 시키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그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하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난 거예요. 백부장은 복잡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 백부장은 말씀 듣고 말씀대로 믿은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지 않을까? 복잡하게 늘려서 말하지 말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참 저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복음을 PS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는가? 그게 무슨 뜻인가 가만 보았더니 그런 뜻이에요. 쭉 읽어봤더니 복음을 편지의 추신 정도로 알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리고 생각을 막 해봤더니 그럴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한참 딴소리하고 아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저 내가 뭐 세상에 어울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사는데 아참 나는 크리스찬이지, 아참 내가 예수 믿는 아참 복음이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감격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교 끌어들이죠. 어떤 사람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이단들 얘기하는 거 끌어들이죠. 제 삼자 사자 이상한 생각들 끌어들이죠. 그리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알긴 하는데 추신 그저 나중에 그냥 그 정도 PS 그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더 이상 더 아는 게 없어요. 그 정도 그렇지. 근데 메인 포커스는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용이잖아요.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죠. 사이비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에 이게 뭡니까?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보게 되면 복음의 뒷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조직과 행사가 사람을 사로잡는 줄로 알고 어떤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인간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건 아닙니까? 우리는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오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그저 어쩌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기억이 나면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그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그 감격으로 그 감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로든 아니면 도움을 주는 손길이든 아니면 직접 가든 무엇을 하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어떤 힘들고 어렵고 좀 찌들고 아픈 그러한 인생들이 와서 회복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장소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돌아가는 그러한 장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요라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가서 있는 대로 보고 본 대로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말이죠. 포로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유함과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또 지금도 나타나고 있겠죠. 알게 모르게. 또 교회가 제대로 복음으로 중심되어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의 만남이 그저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자주 듣지 않고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얘기로 들린다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벽을 쌓고 기둥만 높이 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전도 모임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도 보게 되면요, 과거에 어렸을 때 뭐 사경의 말씀에 뭐 전도 뭐 해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나 보다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 한 3, 40년 동안 다 변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20년 동안요, 전도라는 말 없어졌습니다. 전도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 뭐 전도를 사람들 너무 푸시한다고 하죠. 미쳤다 하죠. 세례 요한 때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니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의 왕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믿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부자 청년도요, 알 건 다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랬더니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은 거로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말짱 헛건 거예요. 종교고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인생의 중심이 될 때에 세상과 함께 춤추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죠. 복음을 알고 복음의 파워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소식, 십자가로 나아감으로 변화되는 인생. 우린 다시 한번 무엇이 반석 위의 믿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깨닫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신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설교 쭉 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반석 위의 믿음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과 늘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은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나자고 하셨어요. 우리 만나보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만나자. 우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분들 꽤 돼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삽니다.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과 대화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살고 있고 그 만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제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짐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떠났다 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지만 마치 떠나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감격을 잊었는지 돌아보고 그 감격을 다시 재생시켜야 됩니다. 리피트 해야 됩니다. 눌러야 됩니다. 다시. 세리 마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자신의 단골 손님들 놓치기 싫어서 조금 있다가 나한테 요 텍스 시즌만 끝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에 밝은 마태가 돈통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쫓아가면 그 단골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단골 다른 CPA한테 빼앗기면 자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했고 만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 찬양하는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갑자기 토요일 날 전해야 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1장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나의 멍에는 가볍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가 한 4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처음 했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예? 그 찬양이 그래서 유튜브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로 찍었는데 그 찬양이 없어. 너무 오래된 찬양이라서. 예? 그래서 그걸 찾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모임인데 그 젊은이 셋이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Come unto me, all who are weak, heavy laden. 예? 하는 그 찬양이에요. 찾을래도 없어.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이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 뭐 다 멋있는 사람들은 다른 가사에 다른 걸 하지 그 찬양은 못 찾아서 그런지 없어.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뭐 밖에는 다른 음악이 나오죠. 근데 저만 들리는 음악이에요. 그 컴퓨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양인데 그걸 뭐 수십 번을 들었네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지금 목사로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오기까지 40여 년 전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기타도 못 치면서 바닷가에 가가지고도 내가 그 찬양을 달을 보면서 불렀던 별을 보면서 불렀던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그 생각도 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지만 18살 때였고 19살 때였지만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그랬구나. 그때 그 은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구나. 지금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구나.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참 좋고 참 좋았든지 뭐 뉴스도 들을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마 몸부림을 쳐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상황이 한나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낮술 먹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지만 기도하며 우리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은혜에 빠지기 위해, 주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신이 나간 것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미친 사람들로 알았지만,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이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시간을 얻을 수 없고, 찬양하려고 해도 어렵고, 말씀을 읽는 것도 어렵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죠. 믿음 생활은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쉽게 편안히 그저 되면 그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몸부림 쳐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힘을 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곳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찾아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령님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닙니다. 예수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가 떠나 있는 것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집이든지 공장이든지 학교든지 야외든지.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이어폰도요, 예전에는 이만한 거 보스인가 거기서 나온 거 좋은 거 300불 줘야지 여기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돼가지고 막 이러고 쓰고 다녔는데, 요즘 하도 잘 나와서 요만한 거 귀에다 넣는 거 인기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거를 하나 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아빠 이런 게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껴보니까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스위치 하나 누르니까 밖에 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려. 와이어리스야. 또 그것도 운동도 해도 돼. 또 어떻게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밖에 소리도 다 들려요. 그러면서 그 음악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꼭 그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세상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미쳤다고 했어요. 석청 먹고 메뚜기 뜯어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러고 살았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그 사람이 밤낮 24시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고 살았겠어요? 사람 안 올 때는 하나님과 교제했겠지. 어떤 면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배고프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인상 쓰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광야에서 메뚜기 주워 먹고 석청 뜯어 먹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가서 그렇게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이제 밤에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구유가 누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별을 보면서,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별을 보면서 갔거든요. 인생 최대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인생 최대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도 좋지만, 그 예수님을 찾고자 걸어갔던 그 양들을 다 뒤로 하고 쫓아갔던 그 길이, 그 시간이 평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만든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 뭐해요? 깨달으면 뭐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늘 성령 충만함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야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행동이 순종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행동이 순종이어야 해요. 듣고 깨닫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준이 되면 못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죠.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요, 평안이 되고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교회에 보게 되면 늘 순종하는 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 많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어떤 경우에는 받아 적기도 하고요, 줄을 치기도 하고요, 그 단어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주보도 모아서 그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 어느 분들 굉장히 무서워요. 목사님 몇 달 전에 설교 뭐 한 거 아시죠? 물어보면 제가 그거 어떻게 다, 물론 알죠.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지만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주보에다 적고 그날 그게 은혜가 됐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억을 하면서 그때 내가 이래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아이고 나도 다 그거 다 1년 12달 30몇 년 거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가 되고 나니 내가 전하는 말을 내가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럴 때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누면 내가 말을 했으니 나는 마치 그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내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도 내 안에 포함이, 그 말씀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보고 마치 내가 구름을 타고 다니는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분도 있으니 내가 착각하기가 너무나도 쉽더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러니 그래서 내가 가만 보면은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간혹 뭐 저도 늘 실수하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 여기에 빠지면 그렇게 되더라고.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서 전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늘 강단에서만 삽니까? 나 내려가서 같이 일도 하고 살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말씀에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전했으니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나는 다 전한 하나님이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말씀은 전했으나 늘 그래요. 저의 주위에 있는 저를 아는 분들이 말씀대로 설교한 대로 살면 됩니다. 창피하죠. 부끄럽죠. 근데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전하지만 내가 그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고민입니다. 그것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맹종이 즐거워지고요. 사람들이 겉으로라도 나한테 순종해 주는 게 즐거워지고 내 사람이 생기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없으니까. 행동이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행동이 뭐 누구를 위한 그것이 아니고 순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듣기는 했지만 웃기는 소리로 듣지는 않겠으나 삶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더 성숙함이 없고 이 직분 받고 저 직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의장, 법이요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법이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무엇이 순종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각자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명령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부르심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함이 반석의 믿음입니다.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한국교회 지난 100여 년 동안에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가 없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적어도 우리가 우리들과 교회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한인교회가 40년, 50년으로 막을 내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을 그저 이 세상의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내 책임이 아닙니까? 우리 책임이 아닙니까? 인생 세상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순종이 없는 나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에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그저 내 신앙 하나 잘 보존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반석의 믿음인가?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때에 와 있어요. 내가 진짜 믿었나? 내가 진짜 목사였나?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이거 따져볼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각자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순종함이 필요하지만 각자 다 다른 순종함이 있을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 뿌리채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의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산 위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래 위가 되지 말라고 모래 위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